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어제 하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사용하며 자신들의 복수를 정당화하려고 하죠. 하지만 구약에 등장하는 이 동해보복법은 더 가혹한 복수를 막으려는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뺨을 맞으면 뼈를 부러뜨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는 그런 사적인 복수를 막고 그들이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어서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라고 가르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하게 대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끝까지 선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할 때 우리가 잠깐은 선하게 대할 수 있지만 끝까지 그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러해야만 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6장을 읽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계획했던 길을 따라가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이 말라 죽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제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설 것이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니 백성이 마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져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 모세 아래에 놓아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버려 천하에서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지으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신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죠.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의 원망은 그들이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을 때가 더 나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인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이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는데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가 이 이름에 드러나 있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습성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그들과 싸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예수가 되죠. 예수님과 이름의 그 의미가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 오르죠. 그리고 모세가 두 팔을 들 때는 전쟁에서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받쳐 들죠.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도자에게 동역하는 사람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동역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로 아말렉을 진멸해서 천하에서 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죠. 모세가 이 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서 나가 싸우는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갈을 해결시켜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이 말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